물이 맛있네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맹물이 아닌데 맛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부터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그리고 인근 나이로비 외곽 지역에 있는 카렌이라는 지역에서 브리지 월드 칼리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우영 선교사입니다.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가르칠 것인가를 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천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케냐에서는 나이로비에 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70% 이상 목사님들이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자라다가 어른들이 보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열심도 있고 하니까 야 그럼 네가 우리 교회 목회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비숍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반복하고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설교다 사역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각 건물마다 안전 요원들이 있습니다. 몰에 들어갈 때도 차를 다 수색을 하고요. 치안이 좀 좋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전 요원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같이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께 한날에 이렇게 묻더래요. 너희 학교 가면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와서 공부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목사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다 가져가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도 먼 케냐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슬라이드 몇 장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잠깐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교회 사역도 하지만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입니까? 네. 왼편이군요. 왼편에 있는 그 사진은 우리가 코비드가 쓰고 난 다음에 한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계속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년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수 있는 학생들은 오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안 오고, 그래서 오는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 찍은 사진 속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을 마쳐서 감사하다고 또 저를 불러서 같이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찍었는데, 뭐 성적이 패스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도 하여튼 사진 같이 찍자 하더라고요. 수업 마쳤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 것은 우리가 정규 수업도 하지만 또 토요일이나 아니면 1박 2일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해서 목회자들을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진은 토요일 날 진행되었던 우리 목회자들 또 연장 교육식으로 했던 그런 사역이고요. 다음 거 주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했던 또 하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목회자 사모님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그분들을 좀 가르치기보다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우리가 사모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한 사진은 이제 사모님들이 세미나 들으면서 배우는 사진이고, 또 한 사진은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좀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댄스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제 아래쪽 사진은 그분들이 멀리 오셨는데 참가비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했고 또 많은 후원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밀가루나 설탕 또 식용유 이런 분들이 참 귀한데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보다 갈 때 들고 가는 선물이 아마 더 감동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칼리지는 4년이 지나면 1년은 자유롭게 좀 사회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렇지만 케냐에서는 떠나 있어라 그래요. 케냐에 있지 말고 가능하면 좀 떠나 있어라 그래서 또 4년을 마치고 이제 잠시 나왔는데요. 갈 때 또 한 10여 년 생활했는데 또 직원들이 고맙게 또 불러서 밥도 먹여주고 선물도 주고 환송식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너무 고마워서 또 한번 올려봤고요. 네, 다음 거 주십시오.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뭘 것인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말 잘 못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알겠지만 저 사람은 좀 한국말이 이상해요.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언어를 또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뭐 할 거냐? 목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또 함께 공부했던 그 대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영국 지도 중에 빨간 핀이 하나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런던에서 차로 4시간 반을 가야 되는 곳입니다. 웨일즈라는 곳이고요. 대학이 있었던 지역이 마을이 람피터인데 제가 아내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고요. 그 옆에 사진은 저희들이 등록한 교회 람피터 이번젤리컬 처치인데요. 몇 년 전에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또 드린 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교회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사역과 또 신방, 전도 지금 손 목사님이 성정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저는 이제 그 람피터라는 지역에서 영국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쯤 지금 출국 예정이고요. 네, 다음 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일 경우에는 나이나 성별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안전뱅이가 성문에서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주고 일으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세였더라는 게 정보에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상태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또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사람 속에 일어났던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그 변화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에 집중하고 그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총체적인 회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실 때 보셨지만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15절로 가시면
아주 짧지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후에 이 사람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3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상태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상태,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인데 그 변화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분리로부터 회복으로의 변화였고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였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속에 경험했던 것은, 그 변화는 분리로부터 회복으로의 변화였고, 그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였다, 전인격적인 변화였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했던 분리는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쉬운 말로 조정이 되어졌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자신의 삶이 끌려다녔던 것이었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창세기 3장의 그 기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그러나 한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거나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네가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요, 그 속임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지금 오늘 우리 세대를 봐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은 사탄의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사탄은 속임수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조심해라, 속지 마라, 속임을 당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구미호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무서워서 그냥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도 무서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경이 주로 무덤입니다. 무덤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요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밤낮 무덤과 언덕에서 소리 지르며 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돌멩이 하나 주워서 자기 팔과 다리를 이렇게 그으면서 해를 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았지요. 육체적으로.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밤새도록 고함 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합니다. 여러분, 돌로 우리의 살을 가르면 뭐가 흘러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이 사람은요 아마 그의 피로 덮인 채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모르지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고요.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살았습니까?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고요. 마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기 전에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갔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무덤에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진 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총체적인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요, 자신과의 단절이고 이웃들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총체적인 분리를 그 사람에게 가져온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분리 속에, 단절 속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8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보십시오. 혼자 있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표현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한 일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과 20절,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님과의 분리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나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일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와서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의 일을 멸합니다. 분리가 멸하여지니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화목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15절로 가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옵니다. 와서 보니 자기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옷도 없이 지내고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밤낮 고함 지르고 돌아다녀야 될 사람인데 피로 범벅이 되었을 사람인데 지금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더 이상 벌거벗지도 않고요. 더 이상 정신이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비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되니 자기 자신과도 회복이 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자신과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회복되니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같이 회복되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니까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자기 자신과의 회복이 경험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지낼 때 현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보다 이 음악 수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디, 드럼, 베이스 기타, 리딩 기타, 싱어들도요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이후에 한 사람이 단위에 올라와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소개합니다. 저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때 한국은요, 동성연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슈 자체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동성애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분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요, 그 사람의 습관이나 비정상적인 모습들, 요즘 우리가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인권이다 어떠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악입니다. 그것은요,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면 그 부분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무덤. 누구랑 살았습니까? 혼자. 어디로 가라 그러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로, 내 친족에게로, 너의 친구들에게로, 너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해서 모든 회복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을 그 공동체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이 한 일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총체적인 회복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된 경험이 이러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회복입니다. 이러한 치료였습니다. 이 회복이 누구에게 의해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닌데 길하고 믿고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 그 하나님의 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사탄의 일은 여러 가지 속임수들, 특히 성경의 진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 구원의 길이라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반대하게 만들고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자꾸 속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분리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총체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회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러한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요,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홀리스틱이란 말을 쓰죠. 파셜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부분적인 옮김이 없습니다. 완전한 옮김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100% 완전한 옮김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는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 이웃 사람들과 분리되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 다른 사람들과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이 총체적인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만 열심히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선 목사님께 조용히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교회 뜰만 밟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꼭 그 일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모든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와서 예배드린다고 헌물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신을 돌아보시고 타이틀, 경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속을, 내 속에 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 보시고, 계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연락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한 생명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요, 그런 세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5장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들 자신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음을 세 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으라 할 때 제 친구 뺨 때렸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1년 뒤에 다른 친구를 보내가지고 결국 인도하시더라고요. 물론 업앤다운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전도고요. 그것이 선교고요. 그것이 성천교회에 사는 모든 행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회복되는 이 총체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일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총체적 회복을 주시는 이름이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유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특별히 이곳에 성천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들을 묶어주신 것입니다. 전도는요,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교사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장로님들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나는 아니에요. 나 이제 10일밖에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만이 가져다주는 총체적인 회복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신앙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성천교회가 은혜로 총체적인 회복을 주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말로든 행동이든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내가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해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래서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간에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고 위대한 이름인지 아름다운 이름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외면했고 외면함을 받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사람 속에 있던 총체적인 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고 자신과 이웃들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동일한 축복이 나에게도 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없는 자들이 있다면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속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성천교회가 개인으로든 교회로든 나가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동이든 말로든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1세기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